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위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마 이 시편 6편은 많은 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유명한 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그저 복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 있는 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몇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건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악인 그러게 되면 남보다 좀 성격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사납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는 어떻습니까? 악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위에 과연 악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이야. 내가 볼 때도 악인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악질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평생에 100사람 정도 내 앞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상종을 안 하니까 악인이 내 옆에 오래 있을 일은 없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대로 괜찮다.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악인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성실하고 그리고 사업에 아주 열심인 사람, 교양도 갖추고 지성도 갖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악인 그러면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 주위에 악인 그러면 거의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나 정상적인 사회에,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악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구약의 신약의 성경 전체에서 악인 그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인하고는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악인은 의인이 아닌 사람이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악인은 의인이 아닌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아닌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구약적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구약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의인이라 할 수 있고, 신약에서 구약은 언제나 신약의 그림자니까 신약이 결론이거든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니까 신약을 통해서 의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의인과 세상 사람들이 말한 악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아닌 사람이 악인이고,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은 예수예요. 이는 나의 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서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사회에서 모범적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를 악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야. 내 앞에 악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의인이라고 칭송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없으므로 너는 내 앞에서 악인이야 라고 그렇게 심판날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는요 정말로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고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한 것 안 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악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의인이란 나를 통해서 주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고 주님이 보여지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실 때 너는 내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그 삶 속에서 주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의가 내 은행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의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그 정도까지를 얘기하신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기 싫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절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무서운 유혹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어져야 돼요. 아멘.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했을 때 이 악인의 꾀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누가고 얘기한 가운데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악인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속이고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악인을 쉽게 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악인들이란 누구라고요? 의인이 아닌 나머지가 악인이라고 했을 때 악인의 꾀가 뭔가? 악인의 꾀. 이 악인의 꾀는 우리 같이 도둑질 합시다. 나쁜 짓 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이 악인의 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꾀란
지극히 인본주의적, 지극히 현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이것이 악인의 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악인의 꾀란 꼭 그렇게만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야.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너는 너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너는 내 아내를 책임져야 하고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또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국가의 의무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 있다면 그 사람의 공동적인 그런 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지 말고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상식에 맞게, 이성에 맞게, 논리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악인의 꾀예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 악인의 꾀는 남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내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지극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이 악인의 꾀가 있어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지금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것이 악인의 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악인의 꾀에 넘어져요. 지극히 상황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말 앞에는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난 정탐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보셨습니다만은 이 정탐꾼의 얘기는 지극히 상황적인 거예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느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말 가운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고 우리는 들어간 날이 죽는 날이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한 말은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가장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한 말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전혀 상황적이지 않아요. 전혀 상황적이지 않다고요. 설령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그들의 키가 장대하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첨단 무기고 우리는 누가 봐도 그 앞에 메뚜기 같고 그러니 우리가 들어간 날이 죽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들어가자.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악인의 꾀가 어떤 꾀라고요? 지극히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지극히 내 이해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능을 충분히 자극하여 영으로 치우치지 않고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하고 누리게 하는 얘기가 악인의 꾀예요. 그러니 이 악인의 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했을 때 그 악인들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한 내가 나쁜 놈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악인이야. 교양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격도 갖추고 생활도 모범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내가 그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면 악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잘 갖춰진 지성과 교양과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지극히 의로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도 그 의로운 말과 선한 말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다 악인의 꾀란 말이야. 악인의 꾀. 그래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요, 열의 아홉은 악인의 꾀에 다 넘어져요. 넘어진다고요. 이 악인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 한 몸 되어져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겠지라고 나름대로 역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예요. 신학도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학이 있고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신학이 있어요. 그런 신학을 신신학이라, 현대신학이라, 진보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18, 9이라면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신학생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말씀을 이상하게 비유로 해석해버리지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나도 악인의 꾀에 많이 넘어졌구나. 아니면 나 자신도 악인이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악인, 의인, 악인, 의인, 악인, 의인이 시편 1편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내가 한 말과 행실이 예수님에 의해서 말하고 행한 일로 인하여 절대로 거기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주님 보실 때에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는 내 의가 없었어. 오히려 내 의가 드러나지고 내 의는 없었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선자도로 됐던 사람, 귀신 쫓아나 권능을 행한 사람, 왜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했습니까? 선자도로 단 사람 목사인데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사람이라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어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는가? 그 모든 일을 주님을 드러내는 일로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대접받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은 거예요. 내가 칭찬받은 거예요. 내가 영광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지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한참 선거 끝나고 부정투표다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큰 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나는 민주당이 그렇게 공상화되어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이슬람화되어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같이 민주당들은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고 친이슬람, 친힌두교 그리고 세계 여러 종교를 하나로 인정하고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원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막 그들에게 완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국회에서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당연히 기도 마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해야 하는데 인도의 무슨 힌두교 신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정서는 남자 여자를 그렇게 막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평등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나도 나쁜 정말로 썩어 비틀어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서예요. 그것이 지금 중국의 공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좌파들의 생각 똑똑하네요. 마지막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와 기독교 국가라고 한때 우리의 금지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부심이었다고 생각했던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저렇게 뭉개져 버렸구나. 저렇게 타락했구나. 다행히 지금 트럼프가 끝까지 부정투표를 그것을 수해가지고 정당한 합법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내일하고 12일 날이 정말로 결정적인 날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열의 열이 아민이에요. 100에 99명이 아민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하고 행하는 한몸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의인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 점점 의인이 핍박을 받는 세상이 왔어요. 엄청난 고난을 의인들이 겪어야 할 시대가 왔어요.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오게도 가야 할 때가 있고 죽음에 처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의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 많은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한다면 나는 이 의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의인으로 남아야 돼. 의인으로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마지막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산다고 하면 그 날들이 환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할 만큼 고통의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악인 편에서 생각하거나 말하면 큰일 나요. 당장 의롭게 사는 것이 핍박을 받는 일이고 반대를 받는 일이고 저항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인에게 약속한 약속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어디서 인정합니까? 심판날에 인정을 받아 심판날에 너는 내 앞에 의인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된 저 하늘의 너의 선택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영광을 보아라.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날에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망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길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지. 망하는 길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그 길 가면 바보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지금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라델베 가족님들, 의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죽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심판날에 인정받는 그런 자가 돼야지, 이 악인의 꾀에 쫓아서 꾀에 미혹되어져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윤리에 맞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가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거기에 내가 한 발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나는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악인의 꾀. 의인이 아닌 나머지가 악인이에요. 아멘. 의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다면 의인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주여 나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정말로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5분 10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주여 어떤 자가 의인이고 어떤 자가 악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어져서 예수님이 겉되어 족되어 몸되어 제자되어 양되어 신부 되어져서 주님이 나타나지는 말을 하고 주님이 보여지는 행기 이를 결정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나머지는 다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여 행여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적인 실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이제는 악인이 나쁜 짓만 하고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나머지가 다 악인이라 하였사오니 그 악인이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악인이 내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어떤 유혹을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멘. 오직 나에게 천만금의 주어도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은 거절하고 내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길로 행하여 주님의 날의 심판날에 인정을 받는 우리 빌라델베 가족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악에서 의로 돌이켜야 할 회개의 때이니만큼 이 말씀 앞에 우리 영적인 실상을 진단해서 속히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면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얘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의인의 삶으로 결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